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57장 그리고 58장 59장 총 3장에 걸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장에서는 악인이 절되는 것만 바라보고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남과 내 자신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나를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9장에서는 종교적인 죄악이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이 사회적인 죄악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59장의 구조를 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59장은 죄의 고발과 회개와 약속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았다 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귀가 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더디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귀가 안 들리셔서 응답도 더디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응답이 없으시다고 불평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럼 그 하나님은 100점짜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진 않으시지만 조금 시간 끌다가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은 80점짜리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늦기는 하지만 결국 되긴 되는 거라면 50점짜리 하나님.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반응이 없으신 거라면 빵점짜리 하나님. 우린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패역함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빌면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간구하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하시다면 굳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아몬 이런 우상들에게 기웃기웃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응답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이죠.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 같은 것들이 탁탁 나오니까 솔깃솔깃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면서 우상을 안 섬기고 있는 거라면 우상에게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도 고통스럽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은 안 좋다고 하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까 우상의 손을 잡지 않는 거라면 결국에는 선악과의 손을 대었던 아담과 하와와도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손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인가?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상은요, 빌고 굿하고 뭔가 쥐어주면요, 응답이 툭툭 나옵니다. 그게 진짜 옳은 응답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우상은 그냥 툭툭 뱉어내요. 물질 바치고 무릎 좀 꿇고 종교적 행위를 좀 하다 보면 우상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말해줍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도 주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 우상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그 선교지의 위치를 보고서는 저희 아버지 쪽 친척들이 다 만류했었어요. 저희 아버지 쪽 그 친척들은 크리스찬이 별로 없으십니다. 저희 아버님만 저희 어머님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되셨는데요. 저희 친척들 중에 점괘 보는 것에 깊이 빠져 계신 어르신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점을 보시고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용한 집에서 점을 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중이는 바다를 건너야 흥한다고 한다. 바다를 건너면 잘 된다고 한다. 이 음성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뭉퉁그려서 애매한 소리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신뢰가 간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바다를 건너면 잘 된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친척들 중 그 누구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묘하죠. 혹하는 겁니다. 우상에게는요, 이런 장기가, 이런 특기가 있더라고요. 혹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뚝딱하면 답이 나오고 몇 푼 쥐어주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말을 해주는 그 우상들에게 반해버렸을 거예요. 우상의 말이 옳고 그른가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용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갖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빌고 간구하는 내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성품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내 신앙이 단 1이라도 성숙하게 바뀌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빠진 너무나도 속편한 편법이 바로 우상에게 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신과 만났고 신과 소통을 했다면 신이 변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성장하는 것이 없고 나는 바뀌는 것이 없고 오히려 점점 요행과 술수만 원하게 되며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함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주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상의 관심사는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없어요. 우상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에게 바치는 그 꼼꼼물에 있습니다. 누가 날 섬기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든 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저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변하든 우상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구술해주고 나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우상은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신을 섬기는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옳은 길 가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며 거듭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만 해주고 달짝지근한 사탕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상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응답을 더디하시고 때로는 성도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입에 쓴 약을 처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와 너가 떨어져 있고 위에서 다스리고 아래서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맺어지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느끼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9장 전체 내용처럼 회개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또 그들의 미래를 회복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미워도 내 새끼이기 때문이죠. 미워도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먼 길 돌아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압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회개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소리에 가장 좋은 약을 제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